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19절, 20절. 마스크 썼지만은 뭐 큰 소리로 할 것도 없고 그대로 함께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2장. 저장밀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얻는 이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 종교처럼 종교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 아니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친히 역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역사하시던 주님, 동일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 주님이 지금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도 병을 고쳐 주시고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이 주님을 그러므로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더라. 표적이 나타났더라. 성경은 기적과 표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대자마자 그 순간 12해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병치료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하게 길을 오고 가다가 예수님 옷에 어떻게 손이 닿고 스쳐 지나가서 만져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이름난 병원,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강남의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치료하려고 다녔지만 돈은 다 허비를 했고 병은 병대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사용했어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다든지 조금 고통이 사라졌다든지 하면은 그나마 위안을 받을 텐데 병은 성경을 보니까 깊어졌고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혈루증이 불병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 내 눈을 떠라 그러니까 눈이 떠져서 보게 되었더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입을 열어 말하게 하니까 벙어리가 말하게 되더라. 뿐만 아니고 그 피부가 썩어 들어가 죽게 되는 그 병도 예수님께서 너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하시니 어린아이 피부보다도 더 깨끗하게 되었다더라. 할렐루야.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이 야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 받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마침 얼마 되지 아니해서 예수님께서 마을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큰 길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 말고도 이미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좌우 앞뒤 할 것 없이 무리가 둘러쌌더라 그랬습니다. 12해 동안이나 병치레를 하느라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이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육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내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이 결심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은 그 팀을 비집고 들어가고 또 비집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안을 뚫고 비집고 또 비집고 또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앞서가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을 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 그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즉시 번개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흘러 들어가는 순간, 하루도 아니요 이틀 뒤도 아니요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무리가 좌우 앞뒤 할 것 없이 사방으로 밀치고 지금 밀고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누구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물었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손이 당연히 닿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고 땡기고 밀치고 하면서 닿는 그 밀쳐서 자연적으로 닿는 그 손길과 12해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저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치유되리라고 하며 믿음으로 손을 대는 그 손길을 주님은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손길의 중심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어떠한 자세로 나왔습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의 예배라 하면서 오늘도 기대 없이 그저 오늘 예배 드리려고 그냥 예배가 목적이 돼서 그냥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로, 안 가면 찜찜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똑같이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중심도 아시고 고백도 아시고 내가 믿음을 손을 펴 오늘 주님의 손에 그 닿는 믿음을 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다는 믿음의 손을 펴서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표적은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에는 표적이 따르고 예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잔잔하던 이 바다에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치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세게 치는지 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우성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점점 가라앉게 될 때에 피곤하여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세차게 불던 바람이 멈추고 그 바다 물결이 배 안에까지 들이찼던 그 세찬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멈추고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고 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무덤가에 앉아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있죠.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군대 귀신은 귀신이니까 영적 세계를 아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고 파도가 치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똑같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복까지 받는 줄을 악령이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삶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고 내 삶에 바람이 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아무 소식도 없던 친정아버지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또는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 너 보고 싶다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사이좋던 부부도 주일날 아침 됐는데 공연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서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다 사이 좋은데 왜 주일날 아침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이 악한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쫓아오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무덤에 살면서 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을 이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귀신과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지만 그 주님은 귀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귀신도 넘어져 잘 알아요.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원컨대 맹세하소서, 맹세해서 나를 괴롭게 말아주소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말아주소서. 왜? 나오라 그러면은 이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이 귀신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집으로 삼고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으니까 귀신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야 되니까 자기 거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죠. 군대라는 표현은 6,000마리 되는 로마 군대의 용어를 썼는데 6,000마리 이상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 있는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서 빗달길로 내리달아 바다를 향하여 뛰어 들어가니 몰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앞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므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한 마리 귀신이든 100마리 귀신이든 6,000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이든 예수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는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귀신까지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라, 이 친밀하다고 하는 인정만 받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 간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서 나가라 명령했더니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그러면서 소리쳤더니 어디로 가 그러면서 소리치더래. 어디로 가 그러면서 소리를 또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구나. 그래서 이제 둘러보니까 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닭이 있어서 닭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잠시 후에 보니까 이 닭이 푸드덕 거리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이게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 겪은 이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정말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건이 됐다고 간증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 귀신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쫓아낼지어다. 나이, 직분, 경험 그런 것 신앙의 연수 관계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 갖고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 갖고 쫓아내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친밀하면 얼마든지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귀신은요 쫓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도망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식사 잘하죠. 운동 열심히 또 하지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귀신 쫓는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냥 마귀가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공중이든 어디든 꽉 귀신이 들어차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귀신 의식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 세상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오늘 다 샤워하고 다 오셨죠. 그래도 세균이요, 많이 있어요. 오고 가는 동안에 세균 묻어올 수도 있고, 사람의 세균이 어디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네? 손? 입입니다. 사실 입. 입이 제일 더러운 거지. 세균이 우글우글해요. 해보세요. 어이구, 저기 10만 마리 있네. 이 제일 더러운 거 입이. 응? 굉장히 더럽지만은, 그런데 내가 식사 잘하고 운동 적당히 하고 그러면요, 세균이 붙어있거나 말거나 이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이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세균 걱정하면서 세균이 몇 마리인가 이거 잡아야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신은 쫓아내야 됩니다. 미혹하고 때로는 질병을 갖고 오고 분명하게 우리가 쫓아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 귀신을 쫓아다니면서 쫓아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잘 알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은 귀신은 도망간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충만,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인 것이지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면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잘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며 설교 잘 듣고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미혹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마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다니니까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서 이번에는 광야를 가는 겁니다.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람을 피하여 광야로 간 겁니다. 배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어디 가시냐? 배 타고 가는데 그걸 따라서 걸어서 쫓아오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을 피하여 광야로 가는데 먼저 가서 광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 시대는 약해져서도 아니고 주님이 옛날에는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함께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벳세다 광야의 무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또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포기하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은 육신의 피곤을 느꼈지만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면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사람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 데에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표적을 나타내서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나타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먹는 것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옛날에는 맛보다도 양이 많은 걸 택했어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시골집에 과수와 나는 큰 힘은 될까 하면은 일하는 분들 밥을 주는데 그릇이 있으면 그릇보다 위에 올라온 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항상 더 넣으라고 이게 고역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은요, 이걸 뚝딱 먹고 또 참 먹고, 참 하루 일하는데 밥이 한 5끼는 들어가지.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2번 참 들어가지. 꼬박 5번을 먹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옛날엔 양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게 인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양 많은 게 아니고 뭘 찾아다니죠? 맛집. 저 골짜기에 있어도 맛만 좋으면 가리라. 1시간을 찾아서 들어가지. 양은 이제는 뭐 조금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양식에 있어서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영적인 양식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도 사모가 없어요. 갈급해 하질 않아요. 갈급한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표적, 그 많은 무리들의 갈급함과 한 어린 소년이 드리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면서 축복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큰 것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사모하는 열정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 이걸 갖고 뭘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이걸 갖고 뭘 하라고 나한테 갖고 오느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하도 어려워서 상가에 있었는데 보증금까지 다 이제 없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데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 상박산에 올라가서 내가 굶어 죽어야겠다. 굶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억지 금식 기도가 된 거지. 금식 기도가 아니고 그냥 굶어 죽기로 하고 기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면 자살하지는 마세요. 근데 굶어 죽는 건 괜찮아.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래도 매달리는 거니까. 큰일 나야 자살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다 하는 것과 지옥에서 힘든 것은요,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수밖에 없지 뭐. 그때 가서는 이제 금식 기도하는 수밖에, 금식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얘야, 너 가진 것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너 생각해봐라.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냐. 이 말씀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렇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깨닫고 내려왔어요. 이제 아무것도 정말 없으니까 막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가서 망치 들고 못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러다가 나온 게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해.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해. 이걸 3개월을 불렀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잃어버린 땅이 없는 줄 알고 주인 없는 땅을 주인을 찾아주는 이 면석이었는데 퇴직을 했어요.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면석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주인 없는 땅,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던 이 땅을 찾아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때 땅이 있는데 지금 딱 한 사람한테 지금 그 땅을 유산으로 줄 수가 있는데 손자가 있더라고요. 손자. 그래서 어디 사는가 물어 해서 이 목사님 있는 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는데 내가 찾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시가로 50억입니다. 내가 찾아줄 텐데 나한테 얼마 줄라요? 그러니까 20억 주겠어. 너무 감사하지는 없던 돈이 50억이 생겼으니까 그 20억 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30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아침에 종교부지 사가지고, 누군지는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아파트 전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또 사모하는 자를 결단코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사람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다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이 죽었겠습니까? 기적과 표적은 아브라함 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모세 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요. 이 자리가 표적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결단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적과 표적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예배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 이미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고침받은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그 전에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침받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고백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르는 표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